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해 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 빙산과 같아요. 바닷가에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바닷가에 나오는 쭉 삐져 나오는 조그만 빙산, 이거 얼마 안 되네. 우리가 수십개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타닉호가 되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여러분 자초되어서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이지만 그 밑에는요, 어마어마한 그 빙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현실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거 큰 오산이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더 아셔야 되는 거고, 영적 세계에서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서 보면 그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쉽게 농락당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쉽게 당하는 사람들이, 공격하기 쉬운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쉽게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존재가 분명히 있고 영적 세계의 실체가 있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노출되게 되면 마귀 공격에게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지나칠 만큼 공포스럽게 크게 느껴서 바로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공격에게 쉽게 노출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귀가 권세가 크지만 마귀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누구의 권세 아래 우리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 바로 깨닫는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라.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 당시 예루살렘 공예는요, 율법 준수를요 생명처럼 목숨처럼 아주 중하게 여겼던 집단이 예루살렘 공예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안식일 문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다뤘지 않습니까? 안식일 문제, 죄사함의 문제, 죄인과의 그 식탁 교제 뿐만 아니라 금식 문제, 아주 종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은 마치 율법과 예루살렘의 권위를요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방까지요, 갈릴리 지방을 통과하려면요 유대의 땅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까지 가니까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요 지금처럼 뭐 KTX가 있거나 어떤 버스가, 고속버스가 있거나 고속도로가 뚫려서 자가용 타고 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몇 날 며칠 걸려서 이 땅까지 왔을 것입니다. 여행길을 떠나서 왔을 거예요. 이 엄청난 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학 사상을,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바알세불은요 고대 시리아인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신의 이름인데 파리들의 왕, 이름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주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당시에 마귀의 우두머리가 바알세불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사탄의 그 다른 말입니다. 사탄과 귀신의 왕인 사탄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혔다는 말은 우리말의 의미가 뭐냐면 귀신이 사람의 영에 임했다, 내렸다, 영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신이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에 씌어서? 귀신에 씌어서, 마귀에 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국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사탄의 앞잡이로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율법 학자들이고 또 율법을 필사하는 그 중요한 그 직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을요, 전체를요, 달달달달 암송합니다. 전체를 다 암송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고 아주 정통적인 어떤 그 신학 교육을 받았던 이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고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훤히 알고 수배에서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못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의 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는 이 자체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왜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께 몰려와서 기존의 종교 체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여러분 기득권이요, 흔들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음해하고 마귀가 하는 일로 그 모든 일들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반론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진실로라는 말 자체가 아람어예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사실은 성경의 성경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텐데 이것을 히라버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모든 복음서들이. 근데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마라나타, 달리사쿰 이런 건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실로암 다 아람어예요. 근데 이거 사실 내가 아멘이라는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좀 무지하죠. 그리고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거 성경 번역하면 안 된다. 내가 아멘,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은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는 중요한 말씀,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아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간음죄, 살인죄, 이 세상의 어떤 죄들도요,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풍성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여러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잔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 아닙니까? 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청년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를 죄 있다 인정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바울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29절 30절 계속 이어집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사하심을 얻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요, 용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뭘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70번에 7번이라도 70번에 곱하기 70번 곱하기 7번, 490번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니까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원히 용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 용서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도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만큼 주님께서는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에 있어서 죄가 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죄길래 이렇게 이토록 강경하게 말씀하셨을까?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분분한 해석과 적용이 많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요, 사실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맞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뭘로 봤어요? 마귀가 하는 역사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요, 마귀가 하는 역사로 보았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요, 뭐 취급한 거예요? 마귀 취급, 마귀의 앞잡이 취급한 것입니다. 분명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를 가지고 반복해서 음해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2절 말씀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이 했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말 자체가 미완료 용법이에요. 히라버에만 있는 용법인데 우리말에는 없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미완료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요, 계속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그들이 했던 주장이 한 번, 두 번 그냥 무지해서 어쩌다가 실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한때 그런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했던 일을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완료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하게, 완악하게 거부하면 돌이키지 않는 그런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세게 모독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티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에 교회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어떤 말을 보면, 야, 정말 완악하다, 그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악독하게 아주 어떤 의도적인 어떤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어떤 글들을 보게 되면 뭔가 그 뒤에 배후에 뭐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지까지 무엇인가에 단단히 장악한 상태예요. 예수님을 아예 안 믿기로, 예수를 거절하기로, 거부하기로, 무슨 일을 하셔도 반대하기로 굳게 작정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예수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찬미하며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면서 나오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강팍해지고 안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역사를 오히려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뭐예요? 마귀의 앞잡이로, 사탄의 앞잡이로 몰아가고 있는 이들의 안악한 심령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목표는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며 공모하니라 예수를 제거하기로 작정하는 어떤 모습들을 띠게 됩니다. 나중에 봉수를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 아니에요. 이들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왕과 결탁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 사두개인들이 결탁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이 되고 만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망가져 있는지를 똑똑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역사를 규정하여서 완강히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들이 멸망길로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의 아랫목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서기관들의 시비에 대해서 예수의 답변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끼리 분쟁하면, 여러분 뭐 조선이 망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당파 싸움, 그죠? 나라의 우리 당파가 서로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결국 망하고 났다. 이런 학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이죠,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허구한 날 맨날 부부가 맨날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집이 망하는 일 아니겠어요? 사탄이 스스로 자기를 거슬러 스스로 분쟁한다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된다. 예수께서 당신이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서기관들의 주장이 이치 맞지 않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도 똑같고, 만약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서 그의 부하들인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한다면 사탄이 그토록 꿈꾸는 사탄의 왕국이 설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꿈꾸기는 뭐예요? 온 세상을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죠. 그러니까 사탄이 왜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스스로 자초하겠는가? 그 일을 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에게 마치 이렇게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귀신을 힘입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이라면 사탄은 스스로 자충수로 두는 것인데 이런 일은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목사님, 무당이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런 분도 있죠. 그런 일도 본 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무당이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요,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무당은 여러 귀신을 쫓아내긴 하지만,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내긴 하지만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귀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달래고 살살살살 빌어가지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귀신이 와가지고 그 심령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귀신을 구슬해가지고 쫓아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당에게 구슬을 빌어서 여러분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예수의 스스로의 자신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이 그 심령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무당은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가정하지만 실상은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을 섬기도록 흉기를 꼬이는 것이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이 하는 일은요, 사실은 귀신을 더 좋게 하는 것이죠. 사탄을 더 좋게 하는 것이죠. 사탄의 왕국을 더 확장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작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7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 그죠? 심령을 어떻게든지 강탈하고자 하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 집이 이미 누가 점거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점거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점거해가지고 그 모든 세가들을요 지금 강탈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한 자를 내어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강한 자보다 약한 자가 들어가면 강한 자를 쫓을 수 있겠습니까? 쫓을 수 없죠.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가야 그 강한 자가 쫓겨나지 않겠어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마귀죠. 그죠? 그래, 예수님이 바로 사탄마귀보다 귀신보다 더 크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심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귀신보다 더 강한 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강탈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강한 자는 사탄마귀를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강한 자를 내쫓아야 강한 자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강탈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강한 자에게서 빼앗긴 것을 다시 강탈해 오는 게 뭐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렇죠? 이게 회복이죠. 그래야 그 집에 비로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집은 뭘 말해요?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귀신이,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 악한 영을 내어 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다면 내 심령을 강탈하고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속박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탈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 심령 안에 다 어때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마귀가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내어 쫓기고 새로운 주인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내쫓고 마음을 비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요 또 다른 어떤 그런 또 다른 귀신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비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당이 굿해가지고요 귀신을 내어쫓아도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더 악한 7마리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종교는 뭐예요? 비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으면서 마음을 비우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면 올바른 것으로 그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좋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 뿐이죠. 반대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채워져서 충만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형통한 길이고 그것이 축복된 길이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지난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이 되어지고 영적인 우리 육이 되어야 돼요. 살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말씀으로 내 마음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세상 염려가 내 심령을 결박하게 되어지고 정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내일 근심하며 결박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말씀 잘 듣고 계신가요? 대답이 시원찮으시네요. 새벽 말씀 여러분 사모하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생명의 삶, 점점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신청자가 늘어야 되는데 점점 신청자가 줄고 있어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삶을 신청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서 묵상하신 후에 새벽 설교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우리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시게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도둑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요,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세계에서는 중립지대란 있다? 없다. 없어요. 마귀에게 속하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요, 죄로 오염된 자아가 여러분 지배하고요, 그 자아는 악한 영에게 결박된 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영에, 육의 영에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육을 가리켜서 히라보에서는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즉, 이 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이건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 약하다고 할 때 육은요, 뭘 말하냐면 사르크스를 말해요. 사르크스.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해요? 죄로 오염된 옛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옛자. 죄로 오염된 옛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때 나가 뭐예요? 옛자 아니에요. 죄로 오염된 옛자. 이거 죽어야 합니다. 육신이 죽어야 성령이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옛자가요, 슬그머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가 옛자의 육신의 소욕대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육신의 소욕은요, 누구의 생각과 똑같냐면 사탄의 생각과 똑같아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고요, 결국 이것은 사탄의 계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쑥대마으로 만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분히 거할 때 마귀는 얼씬거릴 수 없는 것이죠. 잠깐이라도 어떤 엉뚱한 것에 한번 관심을 쏟아보세요. 사람들이 마음을요, 마귀가 강탈하고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시고 누군가를 용서치 않은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을요, 누가 사로잡는지 아십니까? 누가 사로잡을까요? 사탄 마귀가 사로잡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숨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이요, 죄가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누군가에게 분을 내고 그를 용서하지 않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 이것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죄는 어떻게 되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는 말 자체가 히라보로 토포스란 말이에요. 토포스란 말은 공간, 여러분, 기회, 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을 품고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해가 지도록 그 용서치 않은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마귀에게 웰컴,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품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치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누구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꼴이 되냐면 마귀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분노를요,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우리 사귐의 방해를 받고 사탄에게 행할 동안 여지가 주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 교회, 가장 천국이 되어야 될 그 공간이요, 가장 여러분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용서치 않고 미워하고 어떤 그런 중오심을 계속 품고 있다면 마귀에게 그 가정이요, 여러분, 마귀의 놀이터가 되잖아요. 마귀가 가장 천국이 되어야 될 그 가정이 오히려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요, 교회 오면 천국처럼 여러분 반갑고 기쁘고 너무 그리웠던 분들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보기만 하면 정말 싸우고 다투고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저는 싸움 나는 교회에 있었다고요. 제가 강대상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뒹굴면서 코를 때려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런 현장을 봤다고요. 가장 지옥 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치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정말 놀이터가 되어지고 마귀가 춤을 춥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상한 것에 사로잡히려고 작정한 사람 없어요. 마귀의 유혹을 조금씩 허락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마귀가 귀신이 집으로 들어오려 할 때 그때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원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구에서부터 치열한 어떤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들어온 다음에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밀어낼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초기 단계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요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마귀가 내면 세계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깨닫게 돼도 그제는 늦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힘이 없으면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연인이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 때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멈춰야 될 때, 그만둬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자연이 아니겠어요? 자신의 욕망, 감정이 통제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악한 영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유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저께 금요일날에도 뉴스 보니까 고급 승용차를 몰고 있었던 그 운전하는데 대낮에 마약을 필로폰을 투약해가지고요 환각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마약을 복용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약이 이미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약을 한 거예요. 이거 배우의 실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는 일을요 대낮에 버젓이 하는 것은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섹스 중독, 성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또 이념에 사로잡혀서 오직 거기에만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 정신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 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돈을 사용하여서 인간의 인격을 지배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돈 자체가 뭔지 아세요? 만몬이에요. 아람어로 만몬이에요. 만몬은 뭐냐면 돈을 말하는 사실 번역을 잘못했어요.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신의 이름이라고요. 재물의 신.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필요한데 유용하게 정말 이거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그 심령을 결박하고 그 심령을 속박해버린 그렇게 속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에 뒤집어 씌운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광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단의 여러분 잘못된 신앙, 이단과 사이비 같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요 가정도 파괴되고 삶이 다 무너집니다. 무엇인가에 뒤집어 씌운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중심 가운데 누굴 모셔야 될까요? 비운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비운다고 귀신을 비워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임하시면 마귀는 떠나가게 됐어요. 빛이 임하면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전에 다 둥아관제 운전 훈련 해보셨잖아요. 그죠? 둥아관제 훈련할 때 그 참 캄캄한 암흑이요 언제 물러가요? 형광등이 불이 탁 들어오는 순간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돼요.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를 이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지배하는 동안에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누가 춤을 춰요? 누가 활개를 쳐요?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서식하기 좋은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면 바로 불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짓말 한 번, 두 번 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 거짓말을 의지적으로 반복해서 허용하게 되면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안에 좋지 않은 생각, 지저분한 생각을요 의도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가운데 지배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와 예배로 마귀에게 승리하라. 그러므로 우리 전쟁 목표는 뭐예요? 우리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27절 말씀처럼 그 강한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는 것을 다시 강탈하여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전쟁 목표예요. 그죠? 사탄이 붙잡고 있는 것,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환원하여 빼앗는 것,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전쟁의 목표입니다. 분명히 할 것은요, 사탄의 멸망이 우리 전쟁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탄의 멸망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 그때 이루어집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세력을 그때 결박시키실 것입니다. 영원한 무적행에 가두실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에 빼앗긴 것들을 다시 취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다면 그 전략을 어떻게 짜시겠어요? 강한 자를, 오늘 말씀처럼 27절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묶고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한 자를 묶고 결박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중보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강한 자를 묶고 결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비참함과 그들의 어떤 정말 비참한 그 상태를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수편한 그 주저마에 정말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단장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적으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그 심령을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 현장은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중보기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 현장도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 군대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졌잖아요. 그러나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다시 또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게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보기도 자체가 바로 얼마나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사탄의 결박을 풀도록 묶임받고 따라가도록 명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보기도자가 될 때 그 영혼을 향한 사탄의 영향을 보게 하십니다.
중보 기도자는 정말 사탄의 공격이 올 때 그들의 공격을 묶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실제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배를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 땅 가운데 찬양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찬양은요,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뭐 어떤 트로트 그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고요. 세상 노래가 아니라고요. 흥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요. 노래하는 것은 뭐예요? 찬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찬양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 신분을, 우리 소속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찬양과 예배 가운데 정말 사탄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다시금 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직장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그 영향 아래 내가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는 춤을 춰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고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살아갑니까? 무엇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작은 것을 허용하면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와서 장악해버리는 것이 사탄의 공격 아니겠어요?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장악되는 순간 그 삶은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환경 자체가 끊임없이 결핍이 있습니다. 당연히 결핍이 있죠. 모자라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핍 속에서도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나 사탄은요,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불행하다고 속여요. 그리고 우리 귀에 대고 내가 이것을 가져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막 속임스럽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요 더 치열해졌습니다. 어둠의 세력이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마귀의 세력은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싸움의 승리는요, 우리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중심 가운데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권세를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